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26편은 마치 법원에서 재판장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시인은 저는 완전히 무고합니다. 비록 유혹들은 많았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결백한지를 하나부터 10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시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구절에서 뜻이라는 것은 원어로 콩팥을 말하는데 사람의 감정의 영역을 의미하고요. 양심은 이성적인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이성의 영역을 전인적으로 훈련시키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별일이 없거나 수습 가능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민낯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는 사람에게 고난은 그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이 단련이 될 것입니다. 2절에서 단련이라는 말은 순수한 금이나 은을 뽑아내기 위해서 대장간에서 재련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욥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와 관계없이 연달아 어려움이 처할 때 사람들은 욥이 뭔가 잘못돼서 그러한 어려움이 일어난 거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그의 아내는 욥에게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험한 말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여전히 단련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2절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백함에도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선한 마음으로 했던 것들이 진심을 의심받는 상황에 자주 처합니다. 이것은 시편 26편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 없다 판단하시기를 기도하며 지금 어려운 순간에도 내 감정과 내 이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인도함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아니라 이러한 단련을 받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단련받는 사람은 첫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도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붙들고 그분을 찾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는 허망한 사람이나 불법적인 이득을 위해 음모를 꾸미는 이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인 예배와 정반대의 행악자들의 집회에 가지 않고 그들을 믿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시인 다윗은 감정과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가며 내가 지금 죄 때문이 아니라 단련을 받고 있는 부재한 자라는 것을 6절에서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예배함으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버티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다시 올려드리는데 이것은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신이 악을 행하는 죄인들이나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과 같은 취급받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그들과 같은 취급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악인의 왼손에는 사악한 우상이, 오른손에는 뇌물이 있는 것에 반해 자신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니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기도가 다윗에게 응답된 것처럼 이 시를 진심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나대심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함을 받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세상의 권력은 자신의 유익에 해가 되는 사람에게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고 거대한 악을 저지른 자신들이 오히려 선한 척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죄인 취급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야말로 그러한 흔들린 삶을 버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 26편 12절의 말씀처럼 흔들림 속에서도 내 발은 평탄한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단련하실 뿐 아니라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시편 26편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해도 세상과 주변 사람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를 무너뜨리고 모함하는 시험과 유혹이 내 삶 속에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네가 틀리지 않다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고난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견디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시험에 들어 주님을 떠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욥과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단련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고 으스대지만 나를 나되게 세우시는 것은 나의 반석 되신 예수님 뿐입니다. 나를 당신의 뜻대로 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내 평생에 당신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